아기를 키우는 산모를 이렇게 보면 쉴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정말 많이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또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하고 한두 번이라도 어머니 제가 한번 분유를 타볼게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 얼굴만 보고 늘 엄마를 찾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전기가 한번 나갔는데 다른 집은 전기가 들어와요. 우리 집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차단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기술자가 오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냉장고가 또 고장이 났는데 그것도 제가 드라이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하지만 인간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행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던 땅에 푸른 나무를, 큰 나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또 건기에는 물이 있는 동산에 가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있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행적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 이 나무를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불을 놓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뒷부분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의 의의 나무 했을 때 의의 나무의 이 나무가 아이디예요.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그러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러셔야 되는데 또 다른 나무를 너희를 삼으시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한 놀라운 푸른 나무로 나는 너희를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심으로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셔서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잖아요. 군대 귀신이 요청했습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했어요. 그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실 놀라워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 갇혀 있다가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들이 자유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병기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 위에 앉아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근심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 그 꿈을 61장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3절에는 화관이 있죠. 볼펜이 있으면 화관, 그 다음 기쁨의 기름, 그 다음 찬송의 옷, 다 동그라미 쳐요. 결혼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없죠. 결혼식 하는 날만큼 기쁜 날이 없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는 모두 다 밝아요. 모두 다 기뻐해요.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의 자리였던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다.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는 일이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결혼식 시작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 먼저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면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양복 윗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그 옷 차 탈 때 일단은 앉아갖고 이렇게 입고 타면은 이 주름이 잡힌다는. 그러니까 당신 그 윗옷 이거 벗고 타라고 늘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그거야 뭐 좀 주름 잡히면 어때? 뭐 이러면서 막 타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주름이 좀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주 온전한 옷을 우리에게 신부에게 입히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히시죠. 신부를 보던 이들이 이 신부의 복장을 보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식 할 때 신부 드레스는 그날의 가장 그 정점이 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히신다. 죄에 패배했을 때는 실패의 넝마 조각을 입고 다녔던 우리들에게 그 옷을 계속 입지 말고 이제 내가 지어주는 옷을 입어라 하시는 거죠. 의로운 행실의 의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혼인잔치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화려한 복장을 차려준다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디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다 복장이에요. 신부들의 복장이에요. 따라합시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런 옷을 입고 푸른 나무처럼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죠. 깨끗해야 되는데 또 범죄하고 또 딴 생각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했다.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의로운 행동을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깨끗하게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더 큰 목표는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신다.
그 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4절 이하의 말씀은 회복된 이들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황폐됐던 성읍이 수축돼서 시온이 이제 황폐되었다가 다시 중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달려왔고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노력해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모습을 이제 도성이 바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종이 되어서 온갖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농장에도 들어가고 포도원도 들어가고 양떼 치는 데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굳은 일 다 하니까 쉬운 일만 하느냐,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고요.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이방인이 와서 주의 백성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선교적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헌신자가 됐어요. 유대에서 여러분을 보면, 저를 보면, 우리를 보면, 유대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 유대인보다 더 헌신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큼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아름답게 찬양해요.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죠. 처음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을 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례파들이 막 베드로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막 시작할 때 벌써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하게 됐어요.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제사장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매우 중요해요. GMS 선교 사무총장님께서 선교 소신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5,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마을 사람들을 다 합해보면 22억 2,300만 명, 28%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중에 상당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8년 후에 2050년이 되면 미전도 인구가 몇 명이 될 건가? 선교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28.3%로 0.3% 더 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의 헌금을 보면 선교하는 일에 쓰는 비용이 6%에 불과한데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모으기보다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그저 성도들 편하게 해주려고. 마음에 그래요. 14년 만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2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 선교지 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선교만 한다 그러고 페인트 칠한 지 45년 됐다 그러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냄새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항상 깨닫고 그 일에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꿈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수치나 능욕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는데 갑절이나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장자가 2배의 유산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의 능력으로 차남으로 막내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장남인데 형은 2배나 받아요. 옆에서 형 부럽다, 형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이 선교적 사명에 집중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인 거죠. 그렇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란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펴실 마음이 있으신가? 능력이 있으신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세상이 이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하박국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갚아주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905년도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람들이 러시아를 일본이 이길 걸 상상도 못했어요. 1937년부터 중국하고 붙었어요. 중국이 밀려요. 그 전쟁을 7, 8년 이어가면서 정말 중국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일본은 영원하다, 일본이 망하지는 않는다,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악한 일본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바람에 많은 목사님들도 1940년부터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배신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망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밉보여가지고 교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니까 우리라도 일본에게 잘 보여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변절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원자폭탄 몇 방 떨어지니까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이 무너졌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주는 시급보다 한국이 더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눈을 의심해요.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들 다 모아도 삼성 한 개 회사의 수입만큼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정한 때에 심판을 내리는 그 기준으로 보면 종말이 속히 온다, 거짓되지 않는 말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점이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9절에 보면 뭇백성들이 저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보면 성폭행 미수범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절대로 정부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 14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그 사람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총리라도 세워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뭇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봐요. 어리석고 포악해 보였던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이 죽고 나자 모르드게를 높여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부림절을 지키게 되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뻔한 사실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없는 일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두운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나쁜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두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소득 높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위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역사학자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설교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비공식적인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1, 2세기에 교회 밖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자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아원과 병원을 처음 창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도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케어하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고생하고 살다 가.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 여자들을 오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를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노약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폈어요. 이것이 복음에서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신에서 온 거예요. 교인들의 이 동정심,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이방인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신교동 주차장 오늘부터 제가 가서 처음으로 됐어요. 일부 예배 전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1번으로 갖다 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주차장보다 더 넓어요. 그러나 고작 될 수 있는 차 대서 한 15대 정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15대. 한 3부 예배, 2부 예배 때 주차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주차를 하고 오면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차만 대려고 하면 안 되겠다. 주간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때로는 그들의 재활 비용이 없어서 잘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40명 가까이 돼요.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울타리가 되라고 여기다가 차를 대라고 한 거지 그냥 주차장 모자라니까 거기 가서 차 대고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학교 교장님을 찾아갔어요. 농학교 교장님이 연말까지 정말 100년 된 학교라 문틀도 다 바꾸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설 교체를 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내년부터 그랬더니 내년 2월까지는 성면 교체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3월부터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100대도 더 돼요. 자, 100대를 더 되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거기서 일하는 교직원들과 거기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맹학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옥인교회가 잘 돼가지고 어디로 좀 땅을 사갖고 간다 그러면 맹학교하고 농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옥인교회 가면 우리도 무너진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얘기야? 제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기관장들이 그래요. 옥인교회가 어떻게 해주셔서 너무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꼭 해요. 위상이 그냥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이 외국인들도 그걸 인정하고 도와주고 높여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10절과 11절은 회복의 결과예요. 시온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오늘 특별한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호와가 주신 복이 좋아서 기뻐하는가? 날씨가 좋아서 기뻐하는가?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는가? 그럼 날씨에 따라 바뀌겠네요. 어떨 때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가도 뭐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사모를 쓴 신랑은 신부를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 옷을 입히면서 그 신부가 기뻐할 때 그 기쁨, 그것을 우리 교회가 누리도록 공의와 찬송의 샘이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 백성들을 보며 감격하고 샘솟듯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61장을 볼 때는 역사는 점점 더 밝고 아름답게 진행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잡지를 보니까 그러나 역사의 이 흐름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생활은 이전보다 편해졌지만 사람들이 불행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가장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말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새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죠.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찾고 물질을 투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방영된 생활의 달인 가운데 김밥집을 제가 봤어요. 4명의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거기 주인으로 보이는 아줌마는 38년을 일했더라고요. 짧게 일하신 분이 10년을 일했는데 이분들은 각각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이거를 싸면서 이게 굉장히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딱 한 입을 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는 집인데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근데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계속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38년 전에 애를 낳고 김밥집을 차렸는데 애를 유모차에 실어 오지 못하고 이렇게 뭐 끄는 거, 리어커 같은 그런 거 애들 싣고 와서 김밥을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명절에는 다른 집은 문을 닫으니까, 다른 식당은 닫으니까 이 김밥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밥집을 계속 명절에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일 텐데 시어머니를 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김밥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계란만 계속 부친 분이 6개 후라이팬을 넣고 막 부치는데 허리가 완전히 휘었어요. 계란 부치다가 허리가 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김밥이 얼마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한 줄에 2,500원이에요. n분의 1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봐야 그들의 생활이 개선이 되는가? 물론 사람들이 맛있게 와서 먹어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하게 됐지만 그들이 성실하게 직장생활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냐는 거예요. 자기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사는 거 기회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기회예요. 휴식도 없이 명절도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거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걸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나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미안하지만.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되는 성향을 보일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더 어둡고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몇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 중심의 교만을 펼쳐요. 푸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도 우리 전기차는 보조금 안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거의 팔아야 되겠는데. 달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수입품이 다 오르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돌, 적지 않은 생활고 어려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이 치유와 자유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사역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푸틴이 그렇게 하고 아무리 미국조차도 자국 우선주의로 빠진다 할지라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지금 대기업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년에는 투자 많이 하면 안 돼. 내년엔 버텨야 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교회 역사를 바꿀 것인가 할 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세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무서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선교사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2010년도에 여기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무슬림들이 구호품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지금은 크리스찬들을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러나 선교학자들은 말해요. 지난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매해 10% 이상씩 성장했다. 2025년도 중국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선교학자들은 1억 6천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런 보고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래 보여도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스펄전 선교사님이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한 개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모두 다 너무 무리다 너무 무리다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가서 교회하겠다고.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협조적인 정권이 들어섰는가 안 들어섰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황을 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빨리 자신의 일을 감당하세요.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사야가 61장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때 그 시대는 좋았나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의의 나무가 뭡니까? 우상숭배 생각나는데 상수리 나무 하면 저는 너무 싫어요. 이사야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 큰 나무처럼 의의 나무로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자, 가림막을 이렇게 해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건물이 들어설지 뭘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몇 층을 짓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꿈에 그리는 조형물을 붙여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안에서 뭔가 대단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고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는데 이거 그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앞에 보는 그 답답한 그런 가림막과 같은 모습이 많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그림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의 보폭이 달라요. 땀을 흘리는 그 열정도 달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맡아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런 그림 자체가 없이 자신의 노력만 앞세우고 세상의 흐름만 보고를 받는 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옥인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그러고 현실이 아무리 갑갑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기쁨의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얼마나 유럽을 망가뜨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초라하게 죽었어요. 지금도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건재할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정하신 날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큰 그림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의 삶에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마음에 눌리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청사진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의의 나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